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비롯한 각종 모임에 열심히 참여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1편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긴 노래인 119편 역시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침체, 그로 인해서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부재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그들을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죠. 비용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한 건물을 짓기도 하고, 프로그램들, 또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정말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그 다음 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렇게 전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건지,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물질이나 혹은 명예, 사회적인 지위들을 물려주기보다 먼저 그 믿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지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주에 딱 1시간, 그 저녁 1시간만큼은 모든 약속을 잡지 않고 가족들과 식사하는 시간으로 잡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살면서도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하지만 그 일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세상의 교육에 아주 열을 올리죠. 그래서 학군을 따라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해 가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기도로 그들을 키워가야만 하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전해져야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좀 지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1위가 건물주라고 이야기해요. 오죽하면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얻는 수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삶을 이어가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땀을 흘려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루저인 것 마냥, 마치 실패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땀을 흘려야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벌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벌을 내리면서도 일하는 기쁨, 그 수고를 통해 얻는 기쁨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 그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만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으면 믿음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불가능해지지요. 말씀을 통한 변화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변화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펼쳐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꿈있는 미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또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고 또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음 세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